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본문으로 쉬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1장에서 28장까지 온통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야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나가서 예수의 증인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제자들이 기적을 베푸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자세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또 예수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어김없이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성령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소개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성령이 나를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제자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는데 증거할 것인데 언제 증거하느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영이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자세하게 성령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예수의 행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되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옥에 갇힌 제자들을,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누가 꺼내 주었죠? 천사들이 끌어내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끌어내 주고 추록시켜 준 다음에 이제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기를,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사명 받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명을 받고 훈련한 제자들이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나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숨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서서 담대하게 오픈된 장소에서,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를 말하면 잡아가잖아요. 예수를 말하면 채찍질 당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서서 전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왔는데, 그곳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함에 있어서 전혀 두렵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을 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공회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하여. 무슨 말인가? 성경에는 이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에 앞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의한 다음에 자기들은 예수를 죽일 고난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고소하는 이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로마를 반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음의 판결에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 등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 이야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공회의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성전에서 담대하게 전하니까 크게 노하고 화가 났다는 거죠. 사도들을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살기가 생겨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심정을 이해할 만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였는데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대제사장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우리 주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리마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되면 한순간에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사단이 되었던 거예요.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배후, 사두개인의 배후, 바리새인의 배후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흥해가는 것,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죠.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제 그 부부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듣고,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크게 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분노하고 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도에 보면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전도지를 주고 주보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시지요? 교회 다니시지요? 그러면 대부분 그럽니다.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럽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아유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때로는 나는 성당 다닙니다. 나는 불교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점잖하게 말해요. 그런데 간혹
간혹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눈빛에서 화가 난 눈빛이 있습니다. 노려봐요. 그리고 주보를 주고 전도지를 주면 탁 쳐요. 얼마나 무한한지 아시죠? 아니 그냥 예 됐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됐습니다. 나는 뭐 천주교 다닙니다. 나는 불교 다닙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노려보면서 주보를 탁 쳐요. 아 그러면 정말 무한하기도 하고, 야 저분하고 같이 사는 분은 참 힘들겠다.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그렇게 차갑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분하고 같이 사는 남편은, 저분하고 같이 사는 부인은 참 힘들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 저렇게 거부하면서 나를 죽일 듯이 쏘아본다. 그러면서 야, 참 불쌍하다. 얼마나 마음이 사로잡혔으면 저럴까. 전도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분 간혹 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봐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배후에서 그렇게 노려보고 쌀쌀맞게 군다 할지라도 우리가 침뱉음 당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우리가 채찍질 당하지는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 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이렇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만에 보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쉽고 서로 간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우리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우리 교회는 왜 박수를 치자고 하나? 우리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교회 불평, 불만, 교인들 흉을 보고, 바라기는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내들은 공회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고 살기가 당당하고 죽이려고 할 때, 악한 짓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말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34절을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율법 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하고, 누가 등장해요?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먼저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우리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바리새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부정적인 이미지의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원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초심을 버리고 나중에는 외식하는, 겉만 번지르한 그러한 외식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교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것을 보면 바리새인이 원래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 그런데 변하고 변질되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바리새인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교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가끔 읽은 것처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4살 정도면 말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어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하루에 3시간씩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몇 시간씩요?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인 13살이 되면 13살 때부터서는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수준에까지 가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그 수준에까지 가는데 일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법사, 율법 교사는 얼만큼 율법의 박사가 되어야 그 정도 가르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소개해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그는 삶도 훌륭했고 율법으로도 학식으로도 훌륭했던 사람인데,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한 다음에 35절부터 보면요, 39절까지 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만약에 인민 재판하듯이 저들을 죽이자 사례된 공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먼저 36절에 드다 사건을 말하면서, 이 드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드다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인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제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라기 이후로 진의 요한까지 400년간 선지자가 없는 그때에 나타났던 사람이 드다인데,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 때 드다가 나타나서 자기가 여호수아의 후예라고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싶어서 따랐는데, 400명이 따랐는데 드다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37절에 나오는 유다 사건이 나오는데요, 37절 보면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유다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굴려 시리아 지방에 총독으로 있을 때 그곳 거민들을 호적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을 때 유다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세금만 바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 누구에게도 세금을 바치는 것은 나는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으로서 민족의식을 막 고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따랐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로마에 대항하기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유다도 잡혀서 죽었는데, 유다가 죽고 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이처럼 드다와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우리가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리가 제자들을 막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니 우리가 조심하자. 조용히 우리는 기다려보자. 사람으로 났으면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망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더 흥할 것이니 우리는 막지 말고, 진자들을 막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자 라고 말한 것이 가말리엘인 것이에요.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공회 의원들은 그 말을 수용하면서 40절요, 저희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이 드다의 말을 옳게 여겨서 이제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지혜로운 자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도 만들어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던 일인데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부서는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의 교회를 옮기면 그 옮긴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있어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다 죽이자 할 때 지혜롭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를 못할 것이다. 사람의 일이라면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켜보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가말리엘처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우리 세상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내들은 공회에서 밖으로 보낸 사내들을 불러들어서 두 가지를 했죠. 먼저는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함구령,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말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채찍질이 나옵니다. 채찍질이 나오는데, 채찍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모가 애기들을 혼낼 때 종아리 이렇게 때리는 그러한 채찍, 그러한 채찍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채찍질이 나오는데 율법에 40가지는 때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40대 이후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40 그 이후로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까지는 때리라 라고 나와서 이제 40까지는 때리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때리느냐?
맞을 사람을 상반신 윗도리 옷을 벗기고 그리고 기둥에 손을 묶어 놓습니다. 기둥에 손을 묶은 다음에 이제 가슴과 어깨, 등허리를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에는,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조각, 날카로운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채찍이 온 몸을 파버리는 거예요. 살점을 파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만약에 이렇게 채찍질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채찍을 맞고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전에 어머니들 이야기 들으면 부모님들이 신발을 감춰버리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정말 매맞고 그럴수록 더 교회 가려고 했던 저희 부모님 세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없어요. 핍박은 고사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에이 나 교회 안 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지금이야 뭐 신발을 신고 교회를 들어오지만 전에는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다 놓고 교회 가본 적 있었어요? 신발 바뀌어가지고 자기 고무신 새 거였는데 자기 고무신 잊어버려가지고 교회 가서 내 고무신 잊어버렸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교회 안 간다,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간다, 핍박 없어요 지금. 그런데 사도들은 어땠어요? 41절과 42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4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 채찍질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는 것. 아멘이 없어요.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영적인 소속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맞는 것은, 매맞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들의 소속이 예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 아닙니다. 예수님 소속이요, 하나님 소속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제자라는 그 지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길,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마치는데, 한번 팔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우리 온유합시다. 땅 기업으로 받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이 있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지금 핍박은 없습니다. 핍박 없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걸로 시작해서 팔복 중에 8번째, 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핍박 당할 거예요. 핍박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욕 당할 수 있어요. 매맞음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능욕 당하고 핍박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거의 신앙생활 중에 그러한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제자들처럼 기뻐할 수가 있겠나.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간다 하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면서 힘드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적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적 있냐고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요. 만약에 그러한 핍박당한 적이 있고 손가락질 당한 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욕먹은 적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크다 했습니다. 크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전도하는 것 쉬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반가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반갑죠. 우리 교회 안 다녀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빨리 구원하여야 할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말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 대상자로 여기시고,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말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도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해도 좋아요. 매맞아도 좋아요. 하늘에서 상이 크며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옵나이다. 찬송가 543장 전도통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